오늘은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그리스 지역에, 안드레는 터키 지역에, 도마는 이집트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나머지 제자들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떠났고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여러 초대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게바라는 원래 이름 대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베드로가 단순히 복음만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만 가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과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목회자적 사명도 함께 맡겨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있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원 후 64년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아주 큰 불이 납니다. 이 불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로 황제가 이 일을 일으킨 세력의 배후로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잘못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사실 이 방화 사건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벌인 일인데 네로 황제가 자신의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거짓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의 반역자로 이단 종교로 찍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목에 달려 죽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은 비교적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지역이었고 박해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갔고 그 지역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광야의 바위 굴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며 생활했습니다. 오늘 일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종류의 핍박이나 고난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경제의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직장과 인간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힘들게 일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정들었던 집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추위와 배고픔과 싸웠으며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힘겹게 삶을 영위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 직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역시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거듭나도록 역사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반적인 날로 말하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이날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이날을 구분하여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거룩한 날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은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자신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 정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을 깨뜨리고 일요일인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일요일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혹은 주일이라 부르며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나도 새롭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믿는 성도들이 이날에 다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용서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 거듭난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영원토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방임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도들 곁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 우리가 경험했던 낙심과 절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거듭난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작년 한 해에만 1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 362일 기준으로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40분마다 한 명씩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인생 속에 갖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장년들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삶을 포기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직장에서 해고, 사업의 실패 등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우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변질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할 시 감옥에 가두거나 가진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렸습니다. 때론 온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은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일평생 일군 자신들의 집과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기업과 가업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머나먼 타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에 피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정착한 성도들은 움막으로 집을 짓고 생활했고 광야나 황무지에 정착한 성도들은 바위 속 동굴에 숨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떤 곳이든 기존에 살았던 안락했던 고향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모든 것이 부족했고 때로는 먹을 식량이 떨어져 며칠을 굶어야 하는 일도 아주 흔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피난 생활을 하다가도 로마 제국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이들이 몰살당하고 살육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일평생 일구었던 기업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했지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꿈과 기대가 없어지면 자신이 일군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삶 속에 찾아오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꿈과 기대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기업이 무너져가는 현장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기업보다 더 나은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라.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준비하신 하늘의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의 유업,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천국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게 될 때 우리에게 거할 영원한 집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견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장 완전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진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고향에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고향집에 찾아가는 기쁨,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기쁨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며 살았지만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